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째는 목이 마르다는 거예요. 목이 마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서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목이 마르니까 죽게 되었다고 원망을 하고 그런 행동이 전체 공동체를 혼란에 빠지게 합니다. 둘째는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막대기죠. 이 막대기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아주 훌륭한 도구가 됩니다. 막대기의 그 기적, 지팡이의 기적을 성경에서는 세 군데에서 기록을 했는데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에 보면 모세가 이 막대기를 가지고 혼자서 기적을 일으킵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나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물이 있는데 물이 써요. 그래서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한 나무를 지시를 해서 그 나무를 던졌더니 이 쓴물이 단물이 되었더라. 이제 그런 막대기를 사용했다는, 나무를 사용했다는 그런 기록이 출애굽기 15장에 있고요. 두 번째로는 민수기 20장인데 거기에 보면은 백성들이 물이 없으니까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막 공박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회막문에 가서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지팡이를 갖고서 회중을 모으라 그랬어요. 막대기를 사용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막대기를 가지고 명령해서 물을 내라 라는 그런 내용이 민수기 20장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막대기를 사용할 때 모세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아론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이게 민수기 20장의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모세가 막대기를 사용하면서 기적을 일으키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70명의 장로들과 함께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막대기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첫 번째 출애굽기 15장에는 모세가 혼자서 기적을 일으키지만 민수기 20장 두 번째로는 아론과 함께 기적을 일으키는 내용이 나오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70명의 장로들과 함께 권력을 다수의 지도자들과 함께 공유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도 군중들이 있는데 교인들이라는 것. 여러분 전체,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교회의 모습이지만 공동체를 모아보면 여러분은 군중들이에요. 오늘 출애굽을 하는 이 공동체에도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군중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탈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갔어요. 광야를 떠돌 때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그러한 하나님이 기적으로 굶주린 배를 채우고 또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메추라기를 먹는, 고기를 먹는 그런 기적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마실 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목이 마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이 마른 이 문제를 가지고 지도자에게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다툼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기도한 내용을 보면 5절에 보면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돌질까지 하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준비된 지도자였어요. 이러한 악조건에 하에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근데 그 전에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그 전에 이 백성을 지나가 그랬어요. 이 백성을 지나가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는데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백성 앞을 지나가고 그리고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이 일을 할 때에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이 지도자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권력을 나누는 공유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보다 앞장서라. 그리고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들고 호렙산 바위 옆에서 내 앞에 나타내라. 그리고 그 바위를 치면 물이 터져나와 이 백성들이 마시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장로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주님의 명령대로 시행을 합니다. 그랬더니 바위에서 물이 솟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죽음이 생명으로 변화되고 유쾌한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기까지 좋아요. 반석에서 물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목마른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여기까지 좋은데, 그 다음에 좀 씁쓸해한 그런 분위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모세가 한 말이에요. 모세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들었다라는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소를 뭐라고 불렀냐면, 무리바라라고, 마사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무리바라는 건 뭐예요? 무리바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지 안 계신지 의심했다는 거예요. 마사라는 건 뭐예요? 마사도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쾌한 그 하나님의 기적을,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이제 다 잊어버리자, 이것이 아니라 모세는 분명하게 지적을 한 거예요. 무리바, 마사, 너희들이 하나님을 시험했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심했다 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다툼하는 군중으로 전락을 합니다. 그들은 시험하는 군중이 되었고 무례하고 또 좌절하고 폭력적인 그런 군중이 된 거예요. 우리 교회는 말고 또 처음 교회 나오시는 분도 제외하고 기존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이렇게 이전하는 경우에 가끔 그런 경우가 생겨요. 내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새로운 교회는 그런 모습이 왜 안 보이냐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는데 여기 교인들은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교회 공동체 안에는 무례함이 생기는 거예요. 시험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교회에 왔으면 그 교회에 적응하고 성도들과 화목하고 그리고 목회자의 비전에 따라서 협력하고 동역하는 그런 태도를 통해서 평화를 이루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현명한 군중들, 교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 평화를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다양성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독립적이지만은 개별적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전체가 모이게 되면 다양성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는 다양성이 있어요. 원래 이 다양한 군중 이스라엘 백성들도 실제로 이 성서 주석자들이 얘기하면 한 200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남녀노소 다 합쳐서 한 200만 명이 출애굽을 했을 것이다. 그러면 200만 명이 얼마나 다양해요. 그 안에는 많은 기술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전문가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물이 부족하다 했으면 이 물이 부족한 이 문제를 가지고 모세에게 와서 원망하고 말다툼하고 따질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물 전문가들이 있었을 거예요. 물 전문가. 그래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를 들면 성경에 보면 출애굽하는 여호수아 갈렙 있잖아요. 그렇죠? 이 갈렙,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나이가 많이 든 지도자 아닙니까? 그러면 경험이 많아요. 어르신, 노년의 경우에는 경험이 많아요. 그러면 이 광야에서 경험이 뭡니까? 아침에 뭐가
하늘에서 내려와요? 만나도 만나지만 지금 물 문제니까 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아침에 하늘에서 뭐가 내려요? 이슬이 내리잖아요. 그러면 이슬을 모아다가 이슬을 주목을 해서 이슬을 모아다가 물을 얻을 수 있었을 거예요. 성경에서 야곱의 12지파에 보면 단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단은 우물 파괴 전문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이런 우물 파는 전문가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물을 파면 됩니다 라고 백성들에게 얘기를 해서 우물 파는 일을 시작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는 얼마나 믿음으로 기도한 여인들이 많았을 거예요. 400년 이상을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 백성 가운데는 하나님 우리에게 지도자를 보내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이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세요라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여인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한 여인들이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늘 절박한 가운데서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와서 기도합시다.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 군중들을 진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양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공동체에 문제가 있을 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여러분이 그런 전문적인 기술들을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불신하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이렇게 고생시키느냐 이렇게 따졌던 거예요. 다양성은요 새로운 얼굴이에요. 새로운 얼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자유인이에요. 새로운 얼굴이기 때문에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의견과 새로운 접근 방법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 새로운 이야기를 쓸 수 있는 그런 자유인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다양성을 통해서 문제가 생길 때에 신앙의 삶을 전개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각자의 그러한 현명한 그러한 군중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소치 올림픽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한 국민의식을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프리스케이팅의 김연아 선수, 그렇죠? 아쉽게도 은메달에 멈추었지만은 김연아에게 보여준 국민들의 응원은 정말 참 성숙한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판정 논란에도 불구하고 김연아 선수는 그렇게 얘기를 했죠. 저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실력을 최대한 보여주었기 때문에 나는 기쁩니다. 나는 만족해요. 그렇게 얘기한 김연아 선수를 당신이 진정한 여왕이다. 이렇게 우리 국민들은 이야기를 해줬어요. 500m 쇼트트랙에서 이 동메달을 딴 이 박승희 선수도 참 멋있고 자랑스러운 말을 했죠. 이미 세계 선수권 1위이기 때문에 기대를 가졌어요. 금메달 기대 중인데 거기 내용을 보면 영국 선수, 이탈리아 선수 때문에 넘어졌잖아요. 그래서 동메달을 땄는데 영국 선수가 넘어지면서 이제 실격 처리가 됐지만은 이탈리아 선수가 넘어지면서 이 박승희 선수를 밀쳤어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선수가 이제 밀었으니까 다시 재경기하는 게 이제 맞는데 마지막으로 달리던 이 중국 선수가 금메달을 땄어요. 근데 박 선수가 이제 한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런 것도 실력이다. 어려운 그런 잘못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 자체 그것도 실력이라는 그 환경도 실력 가운데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가 없다. 이렇게 쿨하게 말을 했어요.
너무 당당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넘어지고 다시 또 일어나서 하는 그 투어. 결국에는 여자 3000m 쇼트트랙 계주에서 금메달을 따고 또 1000m에서 금메달을 따고 그 아쉬움을 씻어주는 그 모습은 우리 백성들에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아주 큰 기쁨을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번에 또 러시아로 귀화한 안현수 선수 이야기도 있습니다. 러시아에 금메달 3개나 안겨줬어요. 그러니까 이 안현수 선수가 러시아에 귀화했다는 그 기회를 원인 제공한 빙상연맹에 이 네티즌들이 그냥 십자포화를 하고 그래요. 우리 사회 지도자들이 원칙과 상식에 통하도록 활약을 하고 있다면 다행이지만은 그렇지 못하다면 이렇게 군중들이 공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회의 상류층이나 지도자들이 존중을 받으려면 신뢰와 공정성이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류층이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더 무거운 잣대로 페널티를 적용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게 하면 그러면 군중들이 지도자를 신뢰하고 존중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이 미국 사회는요, 부자가 잘못하면 만약에 세금을 포탈했다면 징벌적인 과세를 적용한다. 그러면 부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걸 다 낸대요. 그래서 미국에는 부자들이 존경을 받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에게 무거운 잣대를 지우는 그런 것, 그것이 바로 신뢰와 공정성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소치올림픽에 나간 이 어린 선수들, 10대, 20대 이 어린 선수들이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무거운 잣대를 대고서 함정에 승복하고 그것까지도 뛰어넘어야 하는 것이 실력이라고 말했다. 이 사실. 이 사실에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대담한 용기와 자유로운 생각을 가진 지도자가 필요하고 또 청중, 군중들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윗사람을 비난하는 걸 멈추고 지도자를 세워주는 것이 필요해요. 조금 실수가 있어도 기다려주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지도청에 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아주 무거운 잣대를 대고 자기를 살펴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이성, 우리 용기와 자유로운 사상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그랬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그리고 이 호렙산 바위 앞에 섰는데 모세가 명령해서 반석을 칠 때에 반석에서 물이 나왔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은 어떠한 역할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어떤 지도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들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분별 없는 이 군중들의 행동을 그냥 바라보기만 했던 거예요. 현명한 공동체들은, 현명한 군중들은 최종적인 결정이 나올 때까지 새로운 생각, 새로운 지도력을 펼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러한 현명한 이 군중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러한 집단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장로들과 같은 그런 집단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목협위원회이고 또 도서관 운영위원회이고 또 권사모임이고 또 루디아 에스더의 선교회, 바울 선교회 고청장들, 이런 공동체 집단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공동체 집단들이 현명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오늘 현명한 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그것은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집트에는 상수도 시설이 있어요. 거기 집안에서 수도꼭지를 틀으면 물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게 없어요. 광야에 있어요.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새로운 환경에 왔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집트를 생각하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집에서 물만 틀면 물이 나왔는데 왜 여기는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비교하고 따지는 거예요. 창조적인 그런 생각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지도자 주변을 돌면서 자기들이 얼마나 내가 목이 마른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팀으로 나누어서 적극적으로 물을 찾는 노력이 더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했냐면 자기들이 지금 현재의 모습은 해방된 자유인들이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들이었어요. 노예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언제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할지 그거는 주인들이 다 말해줬어요. 스스로 해보지를 못했어요. 자기에게 늘 일일이 무엇인가 말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말대로 했었어요. 노예 정신에 뿌리 박혀 있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자기에게 말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지도자 주변을 돌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바뀌었거든. 자유인이거든. 자기가 창조적으로 생각을 하고 자기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거예요. 이제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집단 지성, 현명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치 모세와 하나님 사이 관계에서 모세가 문제에 닥쳤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여쭤봤어요. 물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쭤봤어요. 그리고 그 해답을 찾아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을 때 그리고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줄 줄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래서 그 어리석은 공동체였기 때문에 광야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허비를 했던 거예요. 교회 안에 군중이 어리석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도자 주변을 돌면서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미래 교회학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앞으로 2050년, 지금 2014년이니까 아직도 많이 남았죠. 저 30년에는 남았는데 그래도 2050년에는 한국교회 교인 수가 지금 한국교회 교인 수가 아마 1000만 내지 1200만 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2050년이 되면 한국교회 교인 수가 500만 명도 안 된다. 그렇게 예상을 했어요. 왜냐하면 주일학교가 없어져요.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질 않아요. 교회 안에 어르신들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앞으로 35년 지나면 다 없어질 거 아니에요. 500만 명밖에 안 남는다. 앞으로 대형 교회가 이제 무너질 거라는 그 위기 상황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가 강소형 교회가 대세라는 거예요. 대안이라는 강소형 교회. 강소형이라는 것은 강씨 있고 이름이 소형이라는 뜻이 아니라 강하고 소형, 작은 교회가 대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소형 교회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0명, 교인 수가 30명이에요. 그리고 재정이 5천만 원. 그런 교회가 자립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교회는 80명인데 교회 재정이 1억 5천. 그리고 교회가 완성된 교회의 모습은 150명. 그리고 교회 재정이 3억. 그리고 그 이상 교회가 더 규모가 커지면 분립해서 개척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강소형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는 무엇보다 건강한 영성을 이루고 전문 목회를 하는 것이 좋은 교회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좋은 교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좋은 교회는 전문 목회하는 거예요. 즉 사회복지면 사회복지, 그리고 여성 문제면 여성 문제, 또 장애인은 장애인,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 상담이면 상담, 이런 전문적인 방향을 정해서 가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고 교회 안에는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이루고 목사님과 사역자들이, 성도들이 서로 평등하게 사역을 나누고 그리고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젊은 사람들이 롤모델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주일학교가 부흥할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 이런 모습이 우리 큰사랑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로드맵을 그려나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는 어른을 섬기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대학을 하고 또 행복한 홈스쿨을 하고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 이 작은 도서관 사역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큰사랑교회 이 공동체가 현명한 공동체, 현명한 그런 군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무리바와 마사와 같은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어서 반석을 쳐서 물이 생수가 넘쳐나는 그런 기적을 통해서 어리석은 군중이 현명한 군중으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큰사랑교회, 그리고 여러분들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다양성이 있습니다.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큰사랑교회 공동체를 임한수동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현명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적의 주인공,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고 임한수동이 복음화되는 놀라운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